사랑이 넘치는 예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음 찬양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리.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올 가을 첫 번째 주일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묵도 기도하심으로 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로 기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안정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고난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 부요한 자임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께 죄사함 받음에 감사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이웃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된 자로서의 참된 가치를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도현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부요함이 가득하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오늘 특별 찬송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 중에서도 조금 특별할 것 같아요. 우리 김하율과 우리 정경의 두 분의 오늘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가야금계에 떠오르는 샛별 우리 하율이와 창과 민요를 좋아해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연습하던 사모님께서 오늘 국악 찬양 둘의 콤비네이션으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의 제목은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입니다. 자, 둘 다 많이 긴장할 거예요. 일단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주세요. 잠시만요. 자, 저희 집사람 아시죠? 많이 떨 거예요 지금.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왕위에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박수. 저희 집사람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폭포수 밑에서 피를 토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누구 한 명 나오셔서 춤추면 어떡할까 내심 걱정했는데 그렇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여간 저희 사람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남해 내려갔을 때도 이거 공부도 좀 하고 노래 많이 부르고 연습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 있으면, 근데 우리 특히 하율이가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이 연주를 듣잖아요. 근데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하여튼 둘 짝 잘 맞춰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장구를 쳐야 되거든요. 따당땅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꼭 배워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옷까지 맞춰 입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확 나가버렸네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요의 근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아이들하고 공과 교육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좀 던졌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뭐냐? 요걸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뭘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뭐 있으세요? 우리 애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축구 카드, 아이패드 이 정도.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피아노 제일 비싸고 가야금. 가야금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가장 비싼 거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약간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꿨어요. 그랬더니 조금 얘기는 좀 달라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 그러니까 가치 있고 소중한 건 또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그래도 축구 카드, 아이패드, 가야금 뭐 이런 것도 소중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건 내 부모님 혹은 친구, 더 나아가서 뭐 나 자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욕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원했던 대답이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건 뭔가? 요거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마 요 중에도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는 성도의 기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조금 어려운 언어이긴 한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기업, 그러니까 이걸 상속,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들 혹은 상속받은 것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기업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상속분, 그것이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거 성도의 기업이란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풀면, 우리가 쉬운 말로 풀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영생, 이 정도를 또 성도의 기업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뭐냐고 할 때 이 정도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는 제가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이 권세를 가진 것이 너무나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도의 대답이죠. 근데 사실 이 대답이 잘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구원, 천국, 영생 이런 걸 사실은 받아서 소유한다라는 개념의 단어로 이걸 표현해요. 특히 바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줬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이 개념으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여기 람바노란 단어인데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 구원을 받아서 갖고 있고 천국에 대한 약속과 영생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갖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미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더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은 자들은 이렇게 되죠. 람바노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요 의미이고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기업의 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에는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다. have 동사 영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최소한 바울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그리고 천국과 영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린 이걸 약간 소유의 개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크게 이렇게 안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내가 부유함을 좀 느끼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이 흐리면 이게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A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복된 자들입니다. B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 복받는 자들입니다. A와 B 중에 성경적인 진술은 뭘까요? 대충 느낌은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성경적인 진술.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복된 자들입니다. B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 복받는 자들입니다. 정답은 뭐가 더 성경적인 진술이에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뭐가 성경적인 진술일까요? 당연히 A입니다. 자, 탄식이 나오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A는 물론 우리나라의 말 자체가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복된 자들입니다의 의미는, 자, 예수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진술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게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또 복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지금 살아내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관련된, 예수가 복의 중심이고 그 예수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게 사실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로 복된 자들입니다. 뭘 따로 얻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복을 다 받은 거란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진술이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우리가 이걸 너무 그냥, B는 그냥 우리가 약간 감각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말이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진술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는 뭘까요? 복입니까? 자, 여기서는 예수가 복이 아니라 예수는 곧 뭐가 되면 힘이 돼요. 힘. 어떤 힘이에요? 뭘 이루어주는 힘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복을 이루어주는 힘으로서의 예수가 여기선 표현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내 힘이 닿지 못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나의 소원과 나의 성취를 대신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여기서 뭐가 돼요? 복이 아니라 힘이 되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높이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자아 성취를 이루고 내 자식도 똑같이 그러한 것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삶, 그 속에서 결핍 없이 모든 것이 충만한 세속적인 걸로 충만해 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겠다는 생각,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B라고 본다면, B는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왜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힘이 쓰신 분이고 날 사랑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도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하나님하고 돈은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나를 따르려거든 네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한테 쫓아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사람에게 돈을 쏟아준다는 건 자기 말을 뒤집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 낮은 데 내려가서 섬기는 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계속 올려보내준다고 생각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종교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신에게 내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구한다는 이런 종교적인 이 패턴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속적인 어떤 베이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적 베이스 때문에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하게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하나 따지면 이건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다 뒤집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B는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전혀 유연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즉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거로 하자면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A보다는 B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좀 쫓고 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경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나를 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죠. 한몫 챙기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한번 오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A의 신앙 고백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B처럼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B처럼 계속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힘으로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처하셨던 방식이 성경적으로 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크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두 개인데, 첫째는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런 자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고, 회개케 하는 건 그들이 니들이 잘못된 걸 알아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얘기죠. 자, 대표적으로 심판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판, 야, 니들이 여전히 물질과 권력과 지위를 쫓아서 살아? 그럼 내가 그거 싹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게 심판을 보통 안 하시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시편 81편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그래서 계속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도록 방치하는 게 일종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죄 속에 빠져서 결국 나중에 심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러한 식으로 심판받는 사람 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공급해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면 물질도 얻고 지위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얘는 안 되겠어. 회개시켜야겠어.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 방치시키면 안 되겠어. 얘는 다시 회개시켜서 A로 끌어올려야겠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방식을 취하실까요? 보통은 쫄딱 망하게 합니다. 요때. 근본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이방 세계에게 멸망시키신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그들이 다시 물질과 권력과 지위와 같은 세상적인 복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멸망시킨 이유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쫓도록 만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B에 있으면, 그러면 B에 있다면 심판을 받는 게 좋습니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더 좋을까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 회개케 하면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쫄딱 망한다고요. 자,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쫄딱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B가 아니라 A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제가 목회자로서는 여러분이 요 심판과 회개를 거치지 않고 B에 그치지 않고 A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기도 하고 제 목회적 어떤 방향성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A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 자체가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의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내가 물질이 좀 적고 때론 뭐 권력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이 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예수만으로 내 안에 복으로 내가 충분히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로 사는 사람들은 부유하고요. B로 사는 사람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예수 자체가 복이고 예수를 알고 그를 따르고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B에 우리가 있다면 당장 A로 가야 합니다. 이건 뭐 만약에 그런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때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도구로 해서 얘에게 물질과 세상적인 지위를 좀 줘서 내 일을 좀 시켜야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A를 가진 사람에게 그걸 줄까요? B에게 줄까요? 당연히 A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더 주겠죠. 왜요? 그에게 물질을 주고 세상적 권력을 줘도 그가 타락하지 않을 거니까. 따라서 그걸 얻기 위해서라도 꼭 A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자체로 복이라고 느끼고 풍요를 느끼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과정이기도 하고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사실은 다 은혜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영생을 얻을 거란 걸 믿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는 이게 부유함이 별로 없나?
그렇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는 이걸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잘 못 느끼고 있는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무슨 그렇죠? 뭐 큰 반지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뭐예요? 명품 하나가 나에게 가장 비싼 거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물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상속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여함을 못 느끼고 있는가? 이제 이게 저희들의 문제잖아요.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의 가치를 지금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부터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영생으로 부르기도 하고 구원으로 부르는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살아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직접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물론 약속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감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걸 들고 있어도 내가 이걸 들고 있다는 감각조차 없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100원하고 10,000원 중에 뭘 선택하실 거예요? 준다면? 10,000원 선택하실 거잖아요. 이걸 왜 선택한 이유는 우리는 100원의 가치도 알고 10,000원의 가치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보통 3, 4살 되는 아이들은 이거 헷갈려 합니다. 제가 제일 큰 집이라 옛날에 설날에 초등학교 때 이제 가면 제 밑에 이제 사촌 동생이 축축 있는데 설날에 이제 세배하고 하면 이제 어른들이 10,000원짜리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애들이 10,000원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손에 있던 100원을 노립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묻죠. 100원하고 10,000원하고 바꿀래? 그럼 아이들이 기분 좋게 바꿔줘요. 왜요? 100원은 써봤어요. 자기가 그걸로 구멍가게 가서 뭘 살 수 있다는 건 아는데 10,000원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줘도 이걸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개념도 없고 이게 부유하다는 느낌도 없어요. 근데 내가 써봤던 그 100원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100원을 10,000원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죠. 물론 진짜 바꾸진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주긴 했어요. 약간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이 천국,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받긴 받았는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인지 이게 부유함도 못 느끼고 소유에 대한 감각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느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부유함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아무런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뭐 주변에 뭐 가족도 없었고 뭐 이랬는데 그는 늘 주 안에서 부유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그가 왜 어떻게 부유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라고 할 때 저희가 몇 가지 그가 부유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단 과거적인 시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량되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사건을 믿게 되었던 그날의 기억이죠.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현재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과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삶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삶.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부유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그가 정말 부유하다고 정말 느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미래적인 관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의 미래에 대한 무엇이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냐면 핵심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과 주어질 면류관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그를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스스로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영원하고 영광된 삶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부유하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과거와 현재의 근거도 근본적으로는 미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은 이 미래의 목적을 위한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도 사실은 이 천국에서의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의 부요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이 미래적인 확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시민으로 인정받았고 나는 죽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그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의 현재의 삶과 과거의 그 역사를 더 기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사도 바울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도 영생을 못 느껴봤고 천국 뭐 그도 그런 걸 우리처럼 직접 못 느꼈을 텐데 어떻게 그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누렸느냐 하는 우리의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우리처럼 우리는 당신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도 네. 그런데 저는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할 때 가장 확실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단락이냐면 사람들이 하도 사도 바울 무시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사실 나 이런 일도 있었어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벌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요거는 이제 약간 3인칭으로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답니다. 환상 중에. 자, 이거 셋째 하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첫째 하늘은 요 대기권, 여기까지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별이 있는 곳, 거기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 보통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천국의 세계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라. 이거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요. 자, 여기서 낙원이라는 게 영어로 그 파라다이스 요거거든요. 근데 요게 성경에 크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파라다이스가 한 번 더 나오고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낙원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파라다이스, 이게 원래는 그 페르시아어에서 어원인데 이게 하나님이 계신 뜰, 정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지금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뭔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원래도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걸 굉장히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뭘 봤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하간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하늘나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잠깐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적어줬으면 저희들이 좀 간접적으로도 체험을 했을 텐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그러나 여하간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 이미 한번 가봤다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영광과 어마어마한 것을 본 거죠. 그걸 보고 왔으니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약속과 이 소망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그걸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보내주면, 우리도 한번 갔다 오면 말이죠. 그럼 이 땅의 거 욕심 안 내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확신 때문에 우리 여기서 풍요하게 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그걸 좀 안 보여주잖아요. 그게 아쉽긴 한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쭉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에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마지막 계시록을 준 게 요한계시록이고요. 마지막 책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 말에 요한이 쓴 묵시록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거 저자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진짜 어떤 요한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12사도 중에 한 명 요한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묵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상징과 환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유대 문학의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르에 합당한 어떤 글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얘기는 하긴 좀 어려운데 여하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포칼립시스 이게 이제 뭐냐면 계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었던 건데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동안은 가려져 있었지만 마침내 보여주시는 어떠한 사실 이것을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가려져 있었지만 마지막에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누굴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자, 요한은 뭘 봤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던 그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하늘나라를 보여줬다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사실은 마음으로만 믿고 있고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가끔 이래요. 어느 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이나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세상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그 시대에 야 그렇게 보이지 지금은 로마의 권력이 최고인 것 같고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인 것 같지만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누군지 내가 눈을 떼어서 보여줄게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참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셔서 악은 심판하고 의인을 천국으로 이끌 것임을 환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맞서서 승리하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사실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워낙 상징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단들이 항상 이 상징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666 이런 게 관심사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메시지가 핵심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성경에 우리에게 뭔가를 새롭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동안은 가려져 있었던 것을 누굴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 내용의 맨 마지막, 계시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자, 일단 21장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함께 나눈 건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왔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뭘 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그게 이제 21장 10절 이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눈에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내용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아주 실제적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실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긴 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나라는 각종 귀하고 빛나는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어마어마한 크기의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쭉 설명해 줍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요. 모든 기초석들이 다 가장 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졌고 정금과 빛나는 이 말에 의하면 청육면체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내려온 것을 봅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안의 내용, 그 예루살렘 새 천국의 안의 내용을 설명한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영양분을 얻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이제 막힘없이 소통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신 새로운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돌봄 안에 그분으로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 영생하며 하나님과 늘 가깝게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왕의 지위로 살게 된다는 내용을 마지막 22장에 꽝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요한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치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너희가 소유한 복은 그 어떤 세상의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니까 그 복으로 매일의 삶에서 부여를 누리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감춰져 있던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보았으면 더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실체가 어마어마하구나.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넘어서는구나. 물론 이걸로도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몸소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어마어마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보증으로서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요함을 느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이걸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있는 것으로 부요함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평안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어요. 10,000원이 아니라 사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근데 이게 돈으로 치환돼야 그 가치를 좀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을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권리이며 또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록 우리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영생의 위대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자의 위대함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평화의 나라를 마음으로 믿고 부요함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한 몇 년 지났을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결혼할 때 해왔던 폐물을 싹 가져갔네. 보석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좀 상심이 컸겠습니까? 특히나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결혼 예물은 또 의미가 있는 건데 싹 없어지니까 굉장히 상심이 좀 컸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상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들은 어떤 메시지입니다만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상실감을 느낄 때 성령님께서 저희 집사람한테 했던 말은 그거였습니다. 야, 그거 천국에서는 거리에 널린 돌덩이일 뿐이야. 이걸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아쉬워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그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올라가면 다 돌덩인데 이거 지금 갖고 있다고 뭔 의미가 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이거보다 훨씬 값진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론 가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난 반지가 없네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아쉽네 이럴 때가 있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돌덩이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위로 겸 합니다만 저희 둘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그 이후에 많은 어떤 길잡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결핍이 많죠. 뭐 이것도 없고 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갈 천국은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세.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부유한 자세거든요. 없는 중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부유함을 얻는 것.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벗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부유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결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상속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러한 위대한 상속의 기쁨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결핍에 눈물 흘리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에 부유를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실 저희 지금 약간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조금 여러분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지난 여름에 왔던 민재가 다시 1년 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혼해서 아내까지 데리고 왔네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민재 성도님이 미국에서 우리 조정숙 성도님하고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결혼하고 지금 물론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추석 맞아서 한국으로 이제 인사 오시는 김에 뭐 두 분이 저희 온라인으로 늘 예배 드리고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 성도여서 오늘은 감격스럽게 교회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효선이도 오랜만에 미국에서 1년 죄송해요. 방학 동안에 공부 좀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효선아 반가워. 박수 한번 주세요.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미국에 성도님 온 김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념사진 하나 찍을 텐데요. 먼저 찍을 텐데 일단 민재야, 우리 정숙 씨 저 뒤로 좀 나갈까? 저 문 앞으로 잠깐만.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가 뭐 말씀 안 드린 건데 오늘 사진은 사실은 우리 민재하고 우리 조성 성도가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미국에서 간단하게 그냥 박물관에서만 하고 결혼식을 안 해서 오늘 사진은 마치 결혼식 사진처럼 한번 찍으려고 약간 우리가 하객되고 여기 이제 결혼식처럼 한번 찍으려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 그러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 결혼식 비스무리하게 해서
퇴장하고, 자 보세요. 결혼하고 퇴장하고 와서 사진 찍는 거 요걸로 갈게요. 다 무슨 역할 하셔야 될지 알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민재 요거 좀 치워주세요. 네. 자 여러분, 자 퇴장할 때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자 우리 이민재, 조성숙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뜨겁게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례사였어요. 자 여기까지. 자 천천히 걸어 나오면 돼요. 천천히 둘이 걸어 나오면 돼요. 자 이민재, 조정숙 행진. 자 함성 한번 쳐주세요. 함성 한번. 자 차렷. 우리 부모님들과 하객들에게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차렷. 아니 그냥 목내. 차렷. 경례. 앞으로 두 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둘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다 사진 찍으러 나올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옆으로 쓰시고, 자 부모님은 바로 옆에 쓰시고 나머지들 바로 앞에 나와주세요.
뒤로 세워 이렇게 돌려서. 안 쓸라래. 뒤로 안 쓸라래.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우진이 뒤로 갑시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객 여러분들을 위한 식사는 B동에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곧 썩어져 없어질 거짓 복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넉넉하게 이겨 부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이 위대한 부유를 주심에 감사하여 주 앞에 또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요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물이 쓰는 모든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동에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 이거 끝나고 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대요.